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를 향하여 그 사람을 대상으로 쓴 누가의 기록입니다.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이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게 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니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그 누가복음에 내가 앞서 저번에 기록한 책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신 이야기, 거기까지가 누가복음의 기록이고,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 가르침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얘기,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 승천을 기점으로 이 누가복음 뒷부분과 사도행전 앞부분이 이렇게 살짝 겹쳐져 있어요. 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그 장면을 바꿀 때 갑자기 뚝 하고 바뀌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보통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장면이 살짝 흐려지고 뒤에 있는 장면이 이렇게 살짝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겹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아직 사도행전의 서론의 성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겹쳐진 부분, 이 3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증언인데, 우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생, 단순한 육체의 재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재생이지요.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신다거나, 아니면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상은, 스티그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음식을 드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이 부활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재생,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은 아닌 거죠. 많은 이단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아날 거야. 이건 재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 함께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 증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나는 거예요? 나 살아났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목적은 아니잖아요. 나 다시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살아남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40일간의 일종의 어떤 집중교육, 아니면 요점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죠. 그러니 그 과거의 일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배신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신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배워서 행한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오늘은 서론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꼭 집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나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릴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살짝 겹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겹쳐 있는 부분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장 그냥 펼쳐 놓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20오리쯤 떨어진 엠마오를 향하여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20오리쯤 떨어진 엠마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30리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 60스타디아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 60스타디아라는 단위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1km쯤 돼요. 그러면 25리보다는 30리가 더 근사치죠. 그래서 이 세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30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게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근사치를 적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도량형과 우리의 도량형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에 슬픈 빛이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인들이 증언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믿지 못해서, 나는 못 봤으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대체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부활하셨다 한들 그죠? 나에게 바뀔 게 없잖아요. 부활하셨다 한들 여전히 유대인들은 무섭고 여전히 내 삶에 변화되는 건 없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모든 순간 나는 내 인생을 바쳤어요. 제자들 그죠? 목숨까지도 바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돌아온 게 없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고 슬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그냥 신기한 사건, 기적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 죽음과 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고 저는 표현을 가끔 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프로젝트인데 그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제시하는 방향도 그와 같아야 돼요. 내가 믿는 신념이나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주장, 그것이 교회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유명인의 이야기가 교회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성경에 쓰여진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는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의 방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먹이신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세요. 그 즉시로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11 제자와 여러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만나봤어. 그런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반복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와 방향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것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가 이 내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그것도 회개일 수 있습니다. 뭐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넓은 의미, 어떤 근본적인 회개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신념과 유명한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삶의 자리를 맞추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도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탓하는 거 아닙니다. 참회의 기도 드릴 때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보통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다음에 또다시 반복하는 죄들, 그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 거의 매번 들어갑니다. 자,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회개에도 똑같은 일을 여전히 내가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고백한다 한들, 아무리 내 삶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죄에서 돌아서려고 한들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에, 여전히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하는 게 회개인가? 회개해놓고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저 그 고백하는 행위 그 자체에 어떤 기쁨을 느끼거나 고백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회개일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것,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근거할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단순히 고백 그 자체가 회개인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이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모두 연관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는 과정이 내 입술의 고백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지금 드린 말씀 누가복음에 기초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초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도 잠깐 확인을 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파송이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본 구조는 같죠. 파송하시는데 성령에 힘입어서 할 것,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 회개, 돌이킴,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틀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3절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성경, 하나님의 언약, 회개, 성령 받을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이 누가가 총정리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성령으로 모아지죠. 앞서 말씀드린 말씀, 언약, 파송받는 것, 회개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슬픈 곳이에요. 그죠? 부활하신 걸 알지만 부활하셨다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심 어리고 슬픈 빛을 띠고 내가 피하여 돌이켜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모인 곳에 문을 다 닫고 잠그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성경의 기록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피하고 싶은 곳, 두려운 곳, 복수가 보복이 두려운 곳, 혹은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자리, 그 아픈 상처의 자리, 그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파송하실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사역, 우리의 증거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내 상처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 내 의심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면, 깊은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요. 그죠? 그다음에 그 진물이 마르면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데 그게 딱지로 남는다는 겁니다. 딱지가 굳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거의 많은 분들이 그걸 뜯으실 거예요. 그죠? 좀 딱지 앉았다 싶으면 뜯어내실 건데 딱지 뜯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피가 나요. 그죠? 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지는 언제 떨어지냐는 겁니다. 내가 떼내면 여전히 피가 나고 여전히 상처인데 딱지가 대체 언제 떨어지냐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 말씀이 3살이 돋아나면 딱지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떼려고 하지 않아도 3살이 돋아나면 딱지는 저절로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때에 자꾸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막 뜯어내려고 해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 내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변화가 됩니까? 더 큰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딱지가 되고 또 다른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상처가 나아지고 언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성령의 힘으로 새살이 돋아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그게 회개이고 그게 상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 예루살렘 제자들이 피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두렵고 상체기로 아픔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골마 있는 그 상처,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회복해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될 터인데 언제 회복이 되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때로는 내 상처가 다른 이들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상처 계속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딱지가 굳어 있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습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아픔이지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되고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성령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죄로부터 끊어내고 내 삶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려놓으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인용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삶이 평안한 삶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상처가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상처로부터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어떤 진정한 회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언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고백과 그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평강을 줄 때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말씀 나누실 때 평안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회복하심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내게 세례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세례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도 회개도 증인된 삶도 내가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평안으로 주어지게 될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이 시작이 되고 그때 바로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도 오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지난주 마지막에 다윗의 시를 인용을 했었죠. 다윗의 그 부분 제가 오늘도 읽겠습니다. 지난주 읽지 않은 부분 살짝 더 보태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오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죄악 가운데 다윗의 고백인데 성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내 연약함과 아픔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때 내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증인된 삶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각자의 예루살렘이 다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고 머물기 싫고 때로는 숨어 있고 싶고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처와 두려움들이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픔으로부터 사역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억지로 새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실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살이 돋아나듯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믿는 자의 증인된 회개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